오늘은 속사람이 살아난다, 속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이 몸에 좋다, 아니 쓴 약이 양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쓴 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고난이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낙심할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하면서 낳았던 자녀 같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바꾸어 놓고 마음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 그러니까 문전박대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버림받은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허무함, 허망함, 상실감, 소중한 것이 다 흘러갔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적절의 말씀인데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고난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죠. 속사람이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환난의 가벼움과 영광의 무거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게 만드는 힘, 그게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하는 일은 뭐냐? 속사람이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난이 임하면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힘을 잃는 것이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육신이 무력해지면 묘합니다.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속사람입니다. 근데 우린 진짜를 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이 겉사람이 너무 융성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이 무너지게 될 때 진짜인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되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숭금같이 되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속사람이 숭금된다는 거예요. 겉사람 가지고 살았던 모든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진짜 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거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시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겨두고 은혜 더 부어주신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이 그 가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축복으로서 가시를 주셨던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가시를 남겨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힘 있어 보셨습니까? 힘 있으면은 평탄할 때는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난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 뜻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주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549장 보니까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3절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거 보통 때 이 말이 나옵니까? 살든지 죽든지 왜 뜻대로 해? 내 뜻대로 해야죠. 뭐 결혼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이상하게 안 돼요. 막판 가가지고 뭐 남자면 됩니다. 여자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때 되면 이제 말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속사람입니다.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심각한 고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결과가 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고난 임하기 이전에는 사람의 정령과 따라가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우리 두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우치무라 간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이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책도 또 많이 썼어요. 한 150권 정도 책을 썼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는 거죠. 이 가가와 도요히코, 고베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베 그러면 고베 고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생각하게 됩니다. 천대받던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을 환경이 안 되죠. 21살에 이분이 1888년에 태어났으니까 21살에 폐병 말기. 지금 뭐 폐병 별거 아니지만 지금으로 친다 그러면 암 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당시엔 폐병을 고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죽는다. 그래서 그 알고 있던 선교사 와가지고 임종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그 폐병 선고를 받고 이제 한 달 남았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 만났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이 영과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영이 없고요. 예배가 없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접하지 못합니다. 영과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예배 드리면서 십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영과 진리를 체험하는 시간, 생명이 부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와서 꽉 앉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슴에서 터져나온 피가 이렇게 흘러나온 피가 자기 몸을 감싸더래요.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더래요. 쭉 흘러내리더래요. 그때 죄사함을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회복을 체험하고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가치 없게 살았구나. 그것에 대한 회한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남았죠.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죽음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남은 기간에 일하자. 그래서 그때 빈민가 들어갔습니다. 빈민가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21살의 폐병으로 한 달 남았다는 사람이 참 오래도 사셨어요. 196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2세. 충분히 산 거죠. 근데 참 묘합니다. 그 폐병 걸린 분들은요, 죽는다 하면서 잘 안 죽어요. 한경지 목사님도 뭐 25살의 폐병으로 뭐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러다가 98세까지 사셨고요. 참 이상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 폐병이에요. 제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폐병이 안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폐병 걸린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어요. 이게 가가와 도요히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밝은 대낮. 이 밝은 대낮에 우리가 보이죠. 밝은 대낮에 내 인생의 밝은 대낮에 내가 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밝은 대낮에는 가까이 있는 것들만 어지러이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밝으니까 가까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만 어지러이 봤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될 때 빛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멀리 있는 우주 끝에 별이 보인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두울 때 가까이 있는 것들은 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장 멀리 있는 우주 끝에 있는 별이 보이더라. 참 의미가 있는 얘기죠. 자기 인생에 대낮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열심히 살고 뛰고 발버둥 쳤을 때는 가까이 있는 어지러운 것들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캄캄한 어둠이 왔습니다. 밤이 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그때에 진정한 빛의 근원이 저 멀리 있는 우주 끝에 있는 영혼의 빛, 하나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밝은 대낮같이 산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 어지러이 살아갑니다. 그거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인데. 근데 진짜 멀리 있는 영혼의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삶에 하나님께서 어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주 끝이 보여요. 낮에 별이 보입니까? 낮에 우주가 보여요? 어두워졌을 때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졌을 때. 고난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 생명의 근원되는 속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찬양했죠. 언제 그런 걸 깨달아요? 내 자신의 삶의 어둠이 임했을 때. 그 고백 아니에요? 그때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그때 발견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삶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저 멀리 있는 영혼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나는, 내 영이 살아나는 은혜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하는 일이 뭐냐?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헬라어 원어를 좀 직역을 한다 그러면 일시적 고난의 가벼움보다, 원어는 2번 반복합니다. 능가하고 능가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게 한다.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체급은 경량급이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이라는 급수는 헤비급이라는 거예요. 헤비급. 급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재료고 영광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을 비교하고 있고요. 환난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을 비교하고 있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기 여기 있다 그러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꼭 그래요. 다윗을 보십시오. 곰과 사자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려움 아니에요? 그럴 때 나가가지고 양을 빼앗아서 이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보니까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하나님께서 용기를 달라 그러면 용기가 여기 있다 하고 선물로 주시는, 완성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과정이에요. 과정 없이 완제품으로 주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오는 영광이죠. 용기라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왕과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가서 싸우는 과정을 주시잖아요. 골리앗에게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용기를 선물로 주시죠. 이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달라. 뭐 맨날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죠? 꼭 그래요.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미운 사람이 내 옆에 나타나요. 그래서 미운 사람과 씨름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잘나고 뛰어난 자녀들, 뭐 공부 잘하고 명문대 가고 뭐 돈 잘 벌고 그런 사람이 부모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거 뭐 다 가짜라는 거 알아요. 그 이기심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뭐냐 하면 무슨 뇌성마비라든지 이게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힘든 그런 자녀를 키울 때 그때 힘들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글들과 표현이 또 그게 불행한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요. 과정을 통해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요, 이렇게 너무 예쁜 여자라든지 멋있는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외모 때문에 진짜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도 가짜들이 와가지고 벌떡같이 달려드니까. 아주 힘들게 생긴 사람, 뭐 저같이 생긴 사람,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요, 진짜잖아요. 진짜 외모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진짜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그 과정의 어려움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고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가시를 주실 때가 많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가시 제거 안 해줬습니다. 고통을 주셨어요.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인내거든요. 인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뭐 인내죠. 뭐 오래 참는 거. 사랑이죠, 그게. 근데 어떻게 옵니까? 로마서 5장 3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환난을 왜 줘요? 환난이 아니에요. 더 좋은 인내 주시려고, 연단 주시려고, 마지막 소망 주시려고. 그래서 시작은 뭐로 시작해? 환난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가끔 설명도 해주시거든요. 신명기 8장 15절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
그저 위험한 광야를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불뱀 있고 전갈 있고 물도 없는 건조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서 낮추시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좋은 그릇, 긴 그릇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그 뭐 초등학교에서 뭐 학교에서 쓰는 거죠. 진짜 좋은 그릇 만들려고 그러면 불가마에 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 그릇에 사기 그릇 그냥 만들면은 근데 불가마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것들, 그럴 때 고려 청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기로 만들겠어요? 아니죠. 청자 같은 인생, 명품 인생을 만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잠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영광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 옆에 두십시오. 말씀을 둬야 이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롭거든요. 119편, 시편 119편 5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말씀 항상 옆에 두십시오.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고난 당하면요, 묘한 게 뭐냐? 다 떠나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도 떠나고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요. 여러분, 다 떠나는 거 한번 빨리빨리 경험하셔야 돼요. 다 떠나요. 근데 결코 떠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말씀은 떠나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말씀은 있어요. 고난 중에 남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친구로 삼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 중에 큰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원래는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말씀을 위로로 삼으십시오.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 그거 붙든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잠깐만 이렇게 두려워집니다. 왜 그래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봤어요. 넘실대는 홍해 물을 바라봤고 그저 파죽지세를 몰고 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나오는 답이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승리하는 거잖아요. 545장 우리 언제 불러도 힘이 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 보는 거 아니에요. 그저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는 것.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걸어가자고요. 믿음 가지고. 그죠? 믿음 위에 서서 나가고 전진해 나갈 때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가면 실패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최근에 우리 영미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러는 경험주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거 바보입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 있죠. 빛의 95%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걸 뭐라 그래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5%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빛들, 적외선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적외선 카메라 그러면 밤중에도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보입니까? 어둡다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적외선으로 다 보입니다. 자외선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선블럭 하잖아요. 그게 뭐 피부암도 만들고 얼굴 태우고 피부도 늙게 만들고. 그래서 여자분들 한강에서 맨날 이렇게 두꺼운 두르고 뒤로 걷는 아줌마들이 그 이유가 뭐예요? 자외선이 두려워서. 만약에 보이는 것만 다 믿는다 그러면 95%를 무시하는 거예요. 5% 보고 사는 거예요.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5%도 채 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뭘 보고 살아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은 거죠.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요? 전파가 보여요? 전파 있습니다. 그죠? 전파가 있죠. 3G도 있고 LTE도 있고 지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전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막 해요? 콘센트 손 집어넣어 보십시오. 체험적인 신앙 가질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 그죠? 한번 손가락 집어넣어 보라고요. 안 보인다고. 이거 안 보이는 건 없어. 한번 넣어 보라고요. 넣어보면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 떠보면 천국일 거예요. 그죠? 체험적인 신앙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라.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대, 믿음으로. not by sight. 보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다고요? 인간의 이 가청거리라는 거, 진동수가 16에서 2만까지 인간의 귀에 들립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요,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면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듣는 건 16에서부터 2만까지. 개는 3만 8천까지 듣습니다. 제가 아파트 1층에서 있으면 우리 개는 벌써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개가 왜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아닙니다.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같이 만들었습니다. 3만 8천이에요. 인간의 2배 정도 듣습니다. 예민하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거 듣죠. 그래서 뭐 지진 나거나 할 때 짐승들이 먼저 뛴다 그러잖아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짐승들이 막 후다닥 뛰어나오더래요. 인간은 안 들리는데 걔네들이 뭐가 들린 거예요? 마그마가 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마그마가 화산에서 부글부글해서 막 터지기 전에 우리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걔네들은 듣는 거예요. 걔네 뛸 때 같이 뛰는 게 좋습니다. 너 왜 뛰냐 그래요. 짐승이 뛰니까. 그죠? 왜냐면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짐승 귀에는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박쥐는 9만 8천까지 듣는다 그러죠. 9만 8천. 9만 8천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한 5배. 박쥐가 뭐 엄청나게 잘 듣잖아요. 박쥐 그 쥐라고 막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박쥐. 그 다음에 돌고래는 20만, 인간의 10배. 돌고래, 그래서 돌고래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능력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짐승이 우리보다 앞서잖아요. 근데 우린 그거보다 탁월하게 몇 백만 배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뭐로 우리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여러분 너무 혼돈이 왔을 때 특별히 비행기한테 그러죠. 그 자기 눈 믿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계기 비행해야 된다고. 계기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 눈에는 지금 밑에가 바닥 같고 위가 하늘같이 보이지만 그 뒤집어서 날 때 그럴 수 있다잖아요. 잠깐 삐끔삐끔 돌면은. 그래서 반드시 네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으라고. 여러분 감각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 신앙의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승리했다라는 이런 작은 체험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승리를 줬다라는 그 작은 체험들, 그 체험이 다윗이 만든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시험 한번 당해보시죠. 시험 당해보면요, 말씀 진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대로 못 살아요. 체험이 없었던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저는 그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무슨 얘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이 부인했던 거, 그거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때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는 맞는 얘기였다고. 근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떠들고 곧장 회개하잖아요. 곧장 다구니까 통과해버리잖아요.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체험이다. 체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했던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들. 모세가 왜 강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흔들리는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작은 싸움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것들을 잠깐만 축적해 나가야 돼요. 뭐 결정적일 때 한다. 안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새벽 기도 하셔야 되고 계속 말씀을 친구 삼고 위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 이게 중요해요. 체험. 어떤 결혼한 그 신랑이 그 자기 선배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그 선배님,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번 잊어봐. 그럼 평생 잊지 않을 일이 벌어져. 그러더라고요. 이 체험적인 신앙이죠. 뭐 결혼 기념일 잊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한번 잊어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죠? 한 15일은 말 안 하고 그죠? 밥은 뭐 김치 외에는 없고 뭐 이렇게 한번 벌어져 봐야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그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인데
사모님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다 그러죠. 뭐 혹시 그 목사님하고 사셨는데 그 이혼의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냐고. 아,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혼하냐고. 이혼의 충동을 느낀 게 한 번도 없다고. 그러나 살인의 충동은 여러 번 느꼈다고. 이게 다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 그죠? 이게 뭐 처녀 총각들이 아나요? 모르죠. 그죠? 체험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 속을 갖다가 활보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붙들고 담대히 나가서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가는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움에 경함. 고난은 체급이 경량급이에요. 고난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체급이 달라요. 그 다음에 영광의 무거움, 영광의 중함, 비교도 안 되는 영광 주십니다. 영광의 길로 가는 통로가 뭐예요? 그게 고난이 고난. 그리고 보이는 세계 속에서 찰랑찰랑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문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지렛대를 삼아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열매 거두고 고난 중에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